절벽 끝 죽음의 문턱에서 여인은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손을 필사적으로 쥐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자, 구원자였으며 자신의 전부였던 사내의 손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가락지 하나면 저도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인이 마주한 것은 낭떠러지보다 더 깊고 어두운 대신이었습니다. 과연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대부가의 안채는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종들이 무릎을 꿇고 닦아낸 툇마루는 거울처럼 매끄러워 방 안에서는 르르는한 매화 향과 서늘한 먹내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명선에게 그 정갈함은 숨이 막히는 수위와도 같았습니다. 사헌부의 고위 관료인 아버지는 예법을 목숨처럼 여겼고 명선은 그가 밖에서 빚어낸 가장 완벽한 인형이어야 했습니다. 명선의 하루는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의 길이를 재는 것으로 시작해 어슬만 달빛 아래서 바느질을 멈추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가문의 여식임을 증명하는 영롱한 빛이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가문의 고귀한 자부심이라 하셨지만 명선에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옥죄는 은밀한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손끝에 박히는 바늘, 끝에 날카로운 통증만이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미 죽어 이 방에 박제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명선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단아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기 없이 굳어버린 눈동자, 한치의 흩어짐 없는 가르마 아래로 숨겨진 열망은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독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빛을 잃은 채 잿빛 눈물을 쏟아냈고 집안의 모든 기물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단정하게 타올랐을 등잔불조차 눅눅한 공기 탓에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몸을 뒤틀던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자 비린디 내음이 사대부가의 견고한 담장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툇마루 끝에서 빗물에 젖은 채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한 것은 평소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종을 불렀겠지만 왠지 모를 이질적인 기운에 이끌려 명선은 홀린 듯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안의 머슴인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은 그의 몸에서는 영선이 평생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서재의 먹내음도 안방의 침향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생한 흙내음, 그리고 거친 짐승의 것과 같은 뜨거운 체온이 섞인 날것의 냄새였습니다. 돌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영선의 뺨을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명선을 감히 쳐다봐서는 안 될 아가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삼배옷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어깨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의 구릿빛 피부는 영선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규율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명선의 심장이 그 투박한 생명력을 마주하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곳에 있느냐? 영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제발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자신을 이 감옥 밖으로 끄집어내 달라는 처절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돌쇠는 대답 대신 명선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남긴 진흙 자국이 깨끗하던 툇마루를 더럽혔지만 영선은 그것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쇠의 거친 손이 명선의 하얀 손등 위를 스쳐 지나갔을 때 명선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땔감을 패고 밭을 일구며 박인 굳은 살로 딱딱했으나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선은 그 투박한 손마디야말로 진짜 삶의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명선의 손가락에서 빛나던 빛이 옷가락지가 돌쇠의 거친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문의 굴레였던 그 보석이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묘한 빛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선의 방 안에는 더 이상 매화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열리는 창문 사이로 돌쇠가 산에서 꺾어온 들꽃의 향기와 그의 몸에 배어있던 젖은 흙내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선은 돌쇠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자신이 껍데기가 아닌 살과 피를 가진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해방감이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질투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영선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몸종 금이는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영선의 옷가지를 정리할 때마다
옷감에 묻은 지풀 조각과 은밀한 채취를 맡으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가씨는 모든 것을 가지셨으면서 어찌 저런 천한 것에 품까지 탐을 내시는 걸까? 금이는 영선의 화장대 위에 놓인 비취 옷가락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고귀한 빛은 아가씨에게는 장식이지만 자신에게는 비천한 팔자를 단번에 뒤집어 엎을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무기였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금이의 시선은 뱀의 눈처럼 차갑게 명선과 돌쇠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사대부가의 밤은 낮보다 엄격했고 그 침묵은 날이 갈수록 명선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돌쇠와의 미래 이후 명선의 방 안에서는 더 이상 고결한 매화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문틈 사이로는 눅눅한 흙내음과 들꽃의 비릿한 향기가 배어 나왔고 그것은 정갈한 안채의 분위기를 기묘하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밤마다 창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돌쇠가 보내는 은밀한 신호 같았고 명선은 그 소리에 맞춰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해방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원부의 수장인 아버지가 명선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선언했습니다. 도성 최고의 권력가이자 세도가인 김판서 대과의 혼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문의 영달을 위해 너는 김판서 댁의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집안의 딸로 태어나 해야 할 유일한 소임이다.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고 거부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김판서 댁의 감도는 흉흉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판서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그 집안에서는 밤마다 피비린내 나는 곡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을 두려워한 그들이 음기가 강한 처녀를 들여 아들의 죽어가는 생기를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는 괴기스러운 소문이 보성 저작거리에 파다했습니다. 영선에게 그 혼처는 화려한 가옥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선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비취 옷가락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문의 자부심이라던 그 가락지는 이제 그녀를 사지로 밀어넣는 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가락지를 낀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나가면 또 다른 어두운 지옥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사랑하는 이를 두고 죽음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금이가 명선의 발치에 낮게 엎드린 것은 금이는 영선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명선의 치맛자락에 묻은 마른 흙거미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훑어냈습니다. 금이의 눈동자에는 명선이 보지 못한 탐욕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매일 아침 명선의 옷가락지를 닦으며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저주해왔습니다. 아가씨의 고귀한 피부 위에서 빛나는 저 초록빛이 왜 자신의 거친 손등 위에는 머무를 수 없는지 금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선이 돌쇠와 나누는 그 위험한 사랑조차 금이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유로 보였습니다. 금이는 명선이 가진 모든 것, 그녀의 신분, 그녀의 보석,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내까지도 통째로 삼키고 싶었습니다. 아가씨, 어찌 이리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시니까. 소위 아가씨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이는 영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묻으며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영선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금이라 믿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금이는 영선의 품 안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독대를 제안했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가씨는 돌쇠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하십시오. 제가 아가씨의 혼례복을 입고 아가씨 대신 가마에 오르겠습니다. 김판서 댁은 밤늦게 자시의 가마를 드리라 하였으니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가문의 체면도 살리고 아가씨도 사랑을 찾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선은 금이의 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영선에게 금이는 신이 보내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영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에서 비취 옷가락지를 빼내 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금이 내가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해주다니. 이 가락지를 내게 주마. 이것이 너의 안전을 지켜줄 증표가 될 것이다.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너를 다시 찾으마. 금이는 영선의 손에서 건네받은 옷가락지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비취의 감촉이 금이의 심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가락지의 주인은 명선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리석은 아가씨, 사랑이라는 환상에 취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내주시는군요. 당신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것입니다. 방 안의 촛불이 기괴하게 흔들리며 경면에 두 여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명선의 그림자는 절망에 빠진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금이의 그림자는 마치 주인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뱀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 순간 밖에서는 다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조차 이 기괴한 약속을 슬퍼하는 듯 사대부가의 담장은 시커먼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명선은 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소보다 유난히 차갑고 축축했지만 명선은 그것이 긴장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잡은 그 손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가장 날카로운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줄도 모른 채 여인은 환하게 타오르는 금이의 탐욕이 그저 자신을 비춰줄 등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야반도주를 약속한 그날 밤 하늘은 이미 이들의 잔혹한 앞날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먹구름은 땅을 집어삼킬 듯 내려앉았고 지독한 장마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명선은 금이가 건네준 낡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며 평생 자신을 옥죄던 고귀한 신분을 허물처럼 벗어 던졌습니다. 살결에 닿는 무명천의 까칠한 감촉이 생경했지만 명선은 그것이 오히려 가식 없는 진짜 삶의 감촉이라 믿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으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돌쇠와 함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툇마루를 내려설 때 발등을 적신 차가운 빗물조차 명선에게는 자신을 씻겨주는 정화의 물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담장을 넘으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형이 아니다. 명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해방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뒷문 밖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돌쇠의 육중한 실루엣을 발견했을 때 명선은 짧은 안도감과 함께 그의 넓은 품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손을 잡는 순간 명선은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유난히 뜨겁고 힘이 들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명선은 그저 사내가 자신만큼이나 긴장하고 이 위험한 도피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쇠의 그 거친 손바닥 안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금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눈 비릿한 약속들이 그리고 명선의 파멸을 담보로 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길을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탕물이 버선 속까지 스며들어 발걸음을 천근만근 무겁게 했지만 명선은 돌쇠의 듬직한 등을 이정표 삼아 묵묵히 걸었습니다. 가파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마다 돌쇠가 뒤를 돌아보았으나 안개에 가려진 그의 눈빛은 어딘가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때 짓는 특유의 조급함이었으나 사랑의 눈이 먼 명선에게는 그것이 그저 급박한 상황 탓으로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 고개를 넘으면 우리 두 사람의 세상이 있다. 명선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안개를 뚫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약속된 나루터가 아니었습니다. 안개를 찢고 들려온 것은 평온한 파도 소리가 아니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서 울부짖는 칼날 같은 바람 소리였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이 마치 귀신의 손길처럼 영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당혹감에 주위를 둘러보며 돌쇠에 젖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돌쇠야, 어찌하여 이런 낭떠러지로 나를 이끄느냐? 대는 어디 있고 어찌하여 나를 이 시커먼 시면 앞에 세운단 말이야. 영선의 떨리는 물음에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번갯불이 밤하늘을 찢어발기는 찰나 명선은 생전 처음 보는 사내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모했던 순박하고 따뜻한 노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광기에 찌든 한 마리 아기의 형상이었습니다. 돌쇠는 대답 대신 명선의 손가락을 훑어내렸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빛이 옷가락질을 바라보며 입가를 뒤틀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우리 금이가 그러더군요. 아가씨는 정에 곤줄여 있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면 목숨도 내놓을 뿐이라고요. 양반이라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사랑 타령에 가문도 명예도 다 버리는 꼴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돌쇠의 입에서 나온 우리 금이라는 말은 명선의 가슴에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를 박는 듯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영선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년간 금이가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와 돌쇠가 자신에게 바쳤던 수줍은 고백들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영선이 잠든 밤마다 문 밖 어둠 속에서 몸을 섞으며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고 어떻게 하면 그 고귀한 옷가락지를 가로채 팔자를 고칠지 치밀하게 모의해온 정인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녕 나를 속인 것이냐? 금이와 내 놈이 처음부터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 작정한 것이었느냐? 영선의 물음에 돌쇠는 대답 대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옷가락지를 낚아치듯 빼냈습니다. 금속이 살을 긁고 지나가는 차가운 감촉보다 잊었던 이에게 영혼을 갈갈이 찢긴 통증이 훨씬 컸습니다. 돌쇠는 손바닥 위에 놓인 옷가락지를 번갯불에 비춰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이는 판서댁 안주인이 되고 나는 이 가락지를 팔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아가씨의 그 고귀한 사랑 덕분에 우리 같은 천것들이 팔자를 고치게 되었으니 저승에 가서도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영선은 사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욕망의 안광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던 그 투박한 팔이 사실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영선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절벽 아래의 심연은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명선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돌쇠가 명선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낼 때 명선은 절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락하는 찰나 명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영롱한 빛이 옷가락지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웃어제끼는 돌쇠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 너머로 자신의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신부 가마에 앉아 비릿하게 웃고 있을 금이의 차가운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죽어서도 이 가락지를 따라가 너희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빗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떨어지는 몸은 그 눈물보다 더 빠르게 차디찬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선의 마지막 원한이 서린 비명은 웅장한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녀가 끼고 있던 옷가락지는 이제 주인을 잃은 채 탐욕의 손 위에서 불길한 초록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어두운 절벽 아래 시커먼 심연 속으로 추락하며 마지막 비명을 집어삼키던 바로 그 시각 대감집 뒷문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화려한 꽃가마 한 척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혼례라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온 동네의 축복을 받으며 길을 떠나야 마땅했으나 이번 혼사는 달랐습니다. 도성 최고의 세도가인 김판서 댁에서 보낸 가마는 마치 초상집 상여처럼 은밀하게 오직 희미한 달빛만을 길동무 삼아 움직였습니다. 가마 속에 앉은 금이는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는 소리를 숨죽여 감상했습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을 감싼 최고급 비단 화롯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금이의 귓가에 세상 그 어떤 풍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가씨의 자리를 뺏었구나. 그 고고하던 명선 아가씨는 지금쯤 차가운 강바닥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겠지. 금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빨래일과 무거운 물동이를 이느라 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이었지만 명선의 화려한 혼례복을 걸치고 있으니 제법 귀한 집안의 여식처럼 보였습니다. 금이의 심장은 탐욕으로 인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김판서 댁의 안주인이 되어 자신을 부리던 모든 이들을 발 아래 조아리게 만들 것이라는 상상에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가마가 김판서 댁에 높고 육중한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금이는 묘한 미화감을 느꼈습니다. 대갓집 혼례날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커녕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를 맨 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하인들의 감시하는 듯한 눈빛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멈추고 신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이는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내려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청사초롱은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방 안에서 미동도 없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 깔린 두꺼운 보료는 마치 발목을 잡는 늪처럼 금이의 발을 깊숙이 잡아당겼습니다. 무엇보다 금이의 코끝을 찌른 것은 지독할 정도로 진한 향내음이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마다 놓인 향로에서는 쉴 새 없이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축복의 향기라기보다는
무언가 썩어가는 악취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가림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매캐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신랑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금이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방리, 소첩이 왔사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신랑은 기척이 없었습니다. 술상을 앞에 두고도 신부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채운 향 연기가 점점 짙어질수록 금이의 가슴은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한 향 냄새 사이를 뚫고 코를 찌르는 비릿하고도 역한 냄새가 금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한겨울 산짐승의 사체에서나 날 법한 생기가 완전히 끊어진 자의 시취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금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소매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은 그의 팔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들판에 버려진 돌덩이를 만지는 듯한 감촉의 금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꼿꼿하게 앉아있던 신랑의 몸이 중심을 잃고 금이 쪽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금이는 터져 나오는 비명을 입을 틀어막아 삼켰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관모가 벗겨지며 드러난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하얗다 못해 푸스름하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감겨있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였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신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 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적인 집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이 혼자 가는 저승길이 외롭다 하여 너를 배필로 맞이한 것이다. 이 아이는 이미 지난달에 숨을 거두었으나 내가 와주어 이제야 마음 편히 문을 감겠구나. 너는 평생 이 방에서 내 아들의 넋을 위로하며 빈판서 가문의 귀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금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훔치려 했던 그 화려한 자리는 안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 바쳐진 산 제물의 자리였다는 것을요. 세도가의 위세를 위해 죽은 아들과 산처녀를 혼례시키는 기괴한 명운의 덫에 그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비단 치마를 걷어올리고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문 밖에는 이미 판서, 댁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비단 혼례복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수위가 되었고 방 안의 진한 향 냄새는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저승의 연기가 되었습니다. 영선은 죽어서 절벽 아래로 사라졌으나 금이는 이제 살아서 영원히 무덤 같은 이 방에 갇혀 시체와 함께 미쳐가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영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산을 내려오던 돌쇠는 품 안 깊숙이 찔러 넣은 비취 옷가락지의 감촉을 느끼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밭이나 일구던 그에게 이 영롱한 보석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신분을 세탁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이 가락지 하나면 한양 땅 어디든 내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금이 그년도 판서 댁 안주인이 되었으니 나를 잊지 않고 뒷돈을 보내주겠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수천 번을 오르내려 눈을 감고도 훤히 알던 산길이었건만 자꾸만 제자리를 맴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난 뒤에 숲은 기분 나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안개는 갈수록 짙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 안의 빛이 옷가락지가 갑자기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변하며 그의 가슴팍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움은 뼈를 애는 듯한 통증으로 변해 돌쇠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불안함에 휩싸인 돌쇠는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영롱한 초록빛 비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것은 창백하게 굳어버린 여인의 가느다란 손가락 한 토막이었습니다. 가락지가 끼워져 있던 그 자리 그대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손가락이 마치 돌쇠를 원망하듯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내던지려 했지만 잘린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거머리처럼 돌쇠의 손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개 속에서 명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서 올라온 듯한 소름 끼치는 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야, 이 가락지는 내 것이 아니더냐? 어찌 내가 가지고 있느냐? 돌쇠는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 믿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겨우 안개를 뚫고 산기슭 주막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이가 약속한 도망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도청의 포교들이 들이닥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놈이다. 아가씨를 살해하고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흉악한 도적놈이 저놈이다. 앞장선 것은 김판서 댁의 하인이었습니다. 사실 금이는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돌쇠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아가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미리 고발해 둔 것이었습니다. 금이에게 돌쇠는 더 이상 사랑하는 정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 세탁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걸림돌이었을 뿐입니다. 포교들의 칼날이 돌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의 소리를 지르며 품속의 옷가락지를 증거로 꺼내려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나는 도둑이 아니라. 하지만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보석이 아니라 여전히 창백하게 굳어있는 명선에 잘린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를 본 포교들과 하인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돌쇠는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광기 어린 눈으로 그것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금이가 나에게 준 내 인생을 바꿔줄 보물이라고. 돌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교들의 칼날이 그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돌쇠는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어가는 그의 눈에 멀리 김판서 댁으로 향하는 화려한 가마 행렬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는 금이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한쪽은 살아있는 무덤에 갇히고 한쪽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영선의 원한은 비취 옷가락지에 서려 탐욕을 부린 자들을 하나하나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파멸시켰습니다. 훗날 비 오는 날 밤이면 그 산 절벽 근처에서는 영롱한 초록빛 도깨비불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우려 다가가는 순간 도깨비불은 사라지고 여인의 서글픈 울음소리와 함께 지독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기괴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잘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